시편 53편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3편 5절입니다.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도 같은 말씀 가지고 악인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두려워서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 괴롭게 한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것이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 두려워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괴롭게 한다. 오늘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다 라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두려움이 없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이곳이 어떤 곳인가? 악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의로운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리. 왜?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괴롭게 하고 핍박하는 자리가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심판도 없고 하나님의 정의도 없고 하나님의 공의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는데도 평안해. 그 눈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보면 세상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자들처럼 보여요. 세상에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처럼 보여요. 바로 그런 모습을 두려움이 없는 곳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두려워하게 된다. 무슨 말이죠?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아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곳이 바로 가장 두려운 곳이 된다라는 그런 말이. 지금은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평안한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들이 전혀 짐작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그곳에 임하게 되고, 그러면 그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방금 전까지도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욥기 15장 21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죠.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를 것이다. 그가 평안할 때에,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고도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 누굽니까? 심판자가 그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때요? 졸지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곳 같았던 그곳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두려움의 장소가 되고 마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도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지금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핍박합니다. 하나님을 욕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마치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자,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이 이르기 전까지는 어때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평안해요. 하던 일 계속해요.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다 해요. 그러나 해산의 고통이 이르는 그 순간에 어때요? 졸지에 이 세상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 그에게 닥쳐오는 것이죠. 마치 심판이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심판의 때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하는 때에 홀연히 임합니다. 그러므로 잠깐은 악인들이 악을 행하고도 아무런 일을 당하지 않는 것 같지만,
아무런 징계나 아무런 벌도 당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졸지에 호련히 그들에게 고통이 임하게 되고 결국은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그 행한 일에 보응을 받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하나님께서는 결코 불의를 보고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잠시 잠깐 내버려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죠. 왜? 가라지를 당장 뽑아버릴 수 있지만 혹시라도 알곡이 다칠까봐 때가 될 때까지 내버려 두고 보시는 것뿐이, 하나님이 그 악을 못 보시는 게 아니 보고도 못 본 채 하시는 것이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를 찾고 계시는 것, 기다리고 계시는 것 뿐이.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모든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잠언 11장 31절,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보응을 받을진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그들이 행하는 악을 어찌 하나님이 보응하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한 자들도 이 사실을 알아요. 자기들이 행한 일 언젠가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욕하고 없다고 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에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은 죄가 되고 말기 때문에 그들은 알면서도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이런 자들의 모습을 잘 이야기하고 있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악한 자들이 왜 자꾸 빛을 거부하는가? 빛으로 오면 자기들의 모든 죄가 명확하게 다 드러나고 말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TV를 보면 이제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포토라인에 서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 포토라인에 딱 서면 어떠죠? 사람들이, 기자들이 막 다가가 질문을 하죠. 아, 이러이러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정말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한결같이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요. 끝까지 말하지 않아요. 그저 뭐라고 말하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전혀 이렇게 질문해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저렇게 질문해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거기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는 순간 어때요? 자기는 죄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이 유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부인해요. 마찬가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인정하면 자기가 행한 일이 다 죄가 되고, 심지어는 선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행한 일은 죄예요. 마치 어떤 사람이 세상의 모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도 나는 부모가 없다, 나는 부모 없이 성공했고 내가 이렇게 성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람들이 정말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좋은 일을 했지만 그 사람은 어때요? 천하의 나쁜 사람이, 천하의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어도 인정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자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잠언 20장 22절에 말해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자들, 불쌍한 자들이, 우리가 그들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들과 싸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보수는 내 것이다. 내가 보수하겠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더더욱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잠시 잠깐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들을 심판하다가 우리들이 다칠까 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 뿐이에요. 악인들이 망하고 의인들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뜻이에요. 시편 1편 6절에 말하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또 시편 25편 3절,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을 믿는 자들을 높여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을 부인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 말은 이런 의미도 있어요. 외적으로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 두려움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 속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 세상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죽음 뒤에 무엇이 있을까? 죽음 뒤에 정말 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닐까?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조상들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너무 두려워요. 이대로 내가 죽어서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또 조상들을 조상신으로 만들어서 부디 우리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라고 조상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없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죽으면 다 끝나는 것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조상신을 왜 섬깁니까? 우리 조상들이 어디 구천을 헤매고 돌까 봐 하면서 왜 섬깁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이미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일을 떡 먹듯이 하는 그런 자들 미워하고 그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질래야 질 수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질래야 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사람들, 악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은 질래야 질 수 없는 자들이.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믿는 자들답게, 질래야 질 수 없는 자들답게 여유를 가지고, 아량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무엇보다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진정으로 이기는 길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정말 두려움이 없는 자들은 사랑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어떤 자들이라고요? 질래야 질 수 없는 자들이다. 질래야 질 수 없는 자들은 어때요?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한 번 더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진정한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